오늘의 말씀은 아사왕의 평안과 부국 강성,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사왕은 유다 나라의 6대째 왕입니다.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 이렇게 해서 6대째 왕인데요. 왕으로서 자그마치 41년간이나 유다 나라를 통치하며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왕 세종대왕이 32년간 재위를 했으니까 41년 왕으로서 권세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조선조 그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살쯤 된다고 그래요.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너무나도 좋은 생활을 하지만 잘 먹고 운동은 안 하고 또 때로는 주색에 빠지고 또 정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평균 수명이 조선조 왕들이 한 40여 세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왕으로서 재위한 기간이 41년이니까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유다 나라를 부국 강성하게 세웠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첫째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또 지난 전전주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된 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행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부터 2,3천 년 전의 왕들은 자기의 생각과 말이 곧 법이고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제재할 길이 없고 거기에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곧 자기가 왕이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아사 왕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통치를 하고 나라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법 그럴듯한 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죄악된 일들을 사람들이 정의롭게 여기고 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동성애자 합법화 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그 통과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보면은 그 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악이고 징벌받을 죄악입니다. 소가
숫것들끼리 교미하며 나뒹걸어 보라고요. 개들이 암컷들끼리 교미하며 나뒹걸어 보라고요. 그것을 합법화해서 보호해 줘야 되는가?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을 나눈다는데 그거를 합법화해서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이 정치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민족을 죄악으로 몰아넣는 가증스러운 일들입니다. 또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당, 풍수지리 이런 것까지도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형벌받을 죄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신들에게 차례를 지내야 된다. 그게 전통 고유 문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래야 자식의 도리를 한 것 같고 후손의 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것도 징벌받을 죄악이다 그겁니다. 1,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어느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조상 신이 있느냐 그거예요. 있으면 섬겨야죠. 당연히. 그러나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복락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별소리를 다해도 그저값 자기가 짊어지고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조상 신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어서도 자손이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조상 신들이 있다면은 자손들이 잘못돼서는 안 돼요. 암이나 불행한 사건, 사고, 어떤 그런 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조상 신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원통하고 한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자손들은 절대로 암 걸리지 않게 하고 흉악한 사건, 사고 안 당하게 해야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조상들이 암이 걸렸으면은 그 손자든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퍼지면서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전에 반상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양반은 큰 소리치고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 천민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조상들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신으로서 자기 자손들 다 잘되게 해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조상 신이 있어가지고 추석이면은 차례를 지내면은 그것이 자손의 도리를 다하는 것 같고 효도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죄악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도 내가 생각해서 괜찮은 것이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마음 먹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정의로운 것인가? 그걸 살펴서 행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몸과 마음과 영의 평안. 둘째로는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들은 물리치고 없앴습니다.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방 제단은 당시에 중동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그 우상, 잡신, 미신적인 제단을 말했던 거예요. 산당, 산에 있는 어떤 신 섬기는 집들, 뭐 산신령,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산 이골짝 저골짝에 그런 무슨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또 주상이라는 건 기둥처럼 생긴 그런 형상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큰 건물에 기둥을 했는데 거기다가 신의 형상, 뭐 용에다가 사자에다가 뭐 또 무슨 뭐 사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형상을, 그걸 또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걸 깨트려 부수고, 아세라상은 발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여자신이니까는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상을 교회 한쪽에다가, 성전 한쪽에다 만들어 놓고 또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섬겼던 거예요. 5절에서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없애고 또 태양상, 태양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신으로 섬겼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조금 참 부족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망정 교회적으로 교회에다가 이방제단을 만들어 놓고 주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또 태양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때도 아마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왔어요. 솔로몬 후기 시대부터. 그러니까 몇 대 고유 문화 전통으로 내려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깨트리고 없애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에 세웠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나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자기 개인 왕뿐만 아니라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고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5, 60년 전에 6.25 전쟁 폐허 속에서 이렇게 세계가 놀랄 만큼 부흥을 하고 발전한 것은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유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된다. 지금 법이 어떻게 되는 거니? 차별금지법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만 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법이 제정되면은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다른 종교들 신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뭐 걸려드는 거 그거 무서워서 못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 잡신 미신적인 것은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고유 문화,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 돈을 세금을 걷어가지고는 고유 문화, 전통 문화 지켜준다고 그러면서 절 같은 것 다시 보수해주고,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을 찾아 섬기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케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기 왕궁에서뿐만 아니라 아사 왕으로서 설선수범을 하고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해서 하나님을 찾아 섬겨라.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섬기면서도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이것들을 같이 섬겼는데 이제는 그것들 때려 부셨으니 오로지 하나님만 찾아 섬겨라. 왕으로서 인도를 바로 하고 통치를 바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순종해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정치적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뭐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도 국가적 큰 역할은 못한다 할지라도 나 개인과 가정과 이 가까운 데서 우리가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을 찾아 섬기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 명절에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믿지 않는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지 돼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모였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믿는 사람이 설거지하고 믿는 사람이 앞장서서 어려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는 가족들, 친지들 모였는데 뒤로 슬슬 빼고 먹을 거 뭐 나누어 가는 데는 그냥 앞장서 이거 내가 가져갈 거요. 누가 손대지 마. 그거 안 가져오면 못 삽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욕심 보이고 다투다가 또 감정 상하고 믿는 것이 더해. 그래놓고는 또 교회 나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고 내가 손해본 일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참으면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게 전도예요. 말로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가 아니고. 그래서 아사가 자기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이방 잡신들은 타파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이제는 유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섬기게 하고 그 명령과 율법을 순종케 한 것처럼 나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른 믿음에 서고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중에,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행위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금방 전도가 안 돼도 믿는 사람이라 확실히 다르구나. 이 인상만 심어 주어도 그것은 전도다 그거예요. 말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다시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왕국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또 잘 돼야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는 일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잘 되고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쌓여갑니다.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는 그 부유한 것을 쾌락을 즐기거나 허랑방탕한 데 사용하지 않았냐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성실하게 가꾸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땅이 평안하 여러 해 싸움이었고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했습니다.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도합 58만 명의 대군을, 정예병을, 큰 용사를 양성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적국들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놀기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대다수를 보면은 어려운 때는 그런 짓 안 하는데 돈 벌고 조금 넉넉해지면 꼭 바람 피고, 예?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도박에 빠지고 투기에 빠지고. 지금 여러분도 뉴스 들어봤겠지만은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공항 역사 이래로 어제 하루 나간 인원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여가도 즐겨야 되죠. 쉬기도 하고. 지금 북한하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무슨 금방 무슨 큰 복덩어리가 떨어진 것처럼 생각들 하는데 너무 들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성향으로도 어떤 악하고 괴팍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 보라고요. 하물며 대를 이어 공산주의 골수 분자들인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변할 줄 아세요? 근데 막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도 대화를 하면서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그 외 도끼 만행 사건, 그 대화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도 뭐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남북 정상하면서 저 장사정통과 뭐 300문을 저 개성 이쪽 그 분계선으로 전진 배치했다고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많이 양보를 했어요. 보니까 NLL선에서 많이 양보를 했어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중국에 롯데가 투자를 할 때 50몇 곳에 지금 여기 롯데마트 큰 마트, 더 큰 마트를 지금 50몇 개를 이곳저곳에다 세운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혜택, 세금 면세 조건 여러 혜택을 준 거예요. 그리고 대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50년간 계약을 해줍니다. 중국도 그러고 베트남도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공장들 거기 청도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들어갔는데 그 처음에는 좋은 조건 혜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10%도 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왜냐? 조금 잘 되면 압박을 하는 거예요. 뭐 트집 잡고 뭐 환경 문제 그전에는 다 봐준다고 그랬다가 그래가지고는 그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습니다. 오히려 회사를 돌릴수록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으려고 하면은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롯데도 그런 거예요. 마트 백화점 팔으려고 하니까는 가만히 놔둬도 그 띠매 가지 못하고 자기 것도 있는데 뭐 들라고 달라들어서 팔겠어요. 그러니까 헐값에 팔고 나온 거예요. 롯데가. 세계를 주름잡고 뉴스를 타는 중국도 공산주의 그런 짓을 하는데 지금 북한은 얼마나 밥 먹듯 거짓말을 하는 나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 선전하는 그 화해 수사로 말하는 그런 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정말 진심이라면은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번에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핵 리스트를 내놨어야지 돼요. 핵 리스트라는 건 뭐냐? 우리 북한이 핵을 몇 킬로짜리 몇 개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거는 원산에 2개가 있고 평양 지하실에 3개가 있고 어디에 몇 개 있고 그거를 밝혔어야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안 내놓죠. 그리고 옛날부터 하던 거 그거 이상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양보하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평화가 되고 또 많은 부요 물질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주신 좋은 기회로 알고 오히려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문과 빗장을 세우고 자그마치 군사를 58만이나 양성을 했습니다. 이때 지금부터 2800년 전인데요. 이때 당시 군사가 58만 명, 유다나라 형편으로 58만 명이라면은 아주 크고 큰 군사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입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10만 대군 양병설 그거를 말했어요. 근데 다 무슨 뭐 일본이 침입을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몇천 명씩 있다가 군사가 모자라니까 의병들이 일어나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적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그때에 성읍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또 큰 용사들 58만 명을 양성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역사적 사실들 앞에 대비를 했더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군사도 줄인다. 군사 숫자도. 복무연한도 줄인다. 사람 볼 때는 좋죠. 그러나 좋게만 되어질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만에 하나 북한이 거짓으로 지금 속이고 있다고도 설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미군 철수하고 군사 수 줄이고 복무 줄이고 그 다음에 좋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핵무기 어디 숨겨놨다가 남한에 한번 터뜨리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들떠 있으면 안 돼요.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지금 트럼프도 자기 임기 내에 어떤 공로 업적, 문 대통령도 자기 임기 내에 어떤 공로 업적 그걸 세우고자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면은 잘 안 됐을 때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 돼요. 여기 이 역사적 사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사왕이 41년간이나 왕으로서 통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유다 나라를 부국 강성하게 세운 것은 4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거예요. 첫째는 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라.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평안함을 누리고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우리 가정이 번영하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가정에서도 행해야지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신으로 인정하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평안하게 잘 된다고 할 때 그거를 자기 공로로 알고 누가 나 하고 싶은 걸 막으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때 오히려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잘못될 수도 있는 앞날을 대비해서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 국가를 잘 경영해야 된다. 경계태세를 잘 갖춰야 된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이단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 가정과 주위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번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